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한 번 주먹 싸움 한 적이 있었습니다. 6학년 때 한 그부가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자꾸 놀렸던 겁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아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이전에 북한 주석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상상이 드시겠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때는 북한도 아니고 북괴라고 할 텐데요, 그 북괴의 수장 이름이 저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가끔 놀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그런 게 한참 예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놀렸었죠. 대중이 아빠는 뭐뭐뭐래요 하면서 놀렸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죠. 야, 그러지 마.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놀리는 겁니다. 뭐뭐뭐래요 이럽니다. 그러지 말래니까. 근데 또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온유한 리틀 DJ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게 저희 첫 번째요 마지막 주먹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이름 때문에 싸운 애가요, 저 말고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동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나 보네요. 너무 옛날 건가?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 절 모르시죠? 따지러 갔다 매만 맞고 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태권도 배워야지. 태권도 배워 따지러 갔다 신나게 때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사과하러 가야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사과하러 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다음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죠? 제일 처음엔 할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웃집 엄마를 할매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둘 사이에 싸움이 났던 거죠. 여러분,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호칭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이 호칭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담겨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담긴 그 호칭을 건드리면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호칭이 중요한 게 이 호칭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호칭을 쓰느냐, 그걸 보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 그 홍길동 보면요, 집에서 호부호형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하고 불렀었습니다. 또 자기에 대해서는 소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감님, 저 소인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길동이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저 대감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또 목소리도 닮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호칭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또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름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보통 세 글자죠. 어제 어떤 TV 프로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네 글자도 있더라고요. 이엘리야라는 사람도 보게 됐는데 보통은 세 개입니다.
글자가 세 개밖에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 세 글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명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 세 글자 지어주기 위해서 무단히 고민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대충 짓지 않아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세 명인데요. 세 명의 이름 지으면서 한 번도 대충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2주 넘게 고민을 하고 사전도 찾아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지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함부로 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본명 외에 자기 이름 외에 아호도 짓고 호도 짓고 시호도 짓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본명은 가급적 안 부르려고 했습니다. 본명은 아껴가지고 가급적 안 부르고 대신 이런 아명, 호, 시호 이런 다른 이름들을 불렀다고 하죠. 재밌는 건요, 애들이 어릴 때 불렀던 이 아명을 지을 때는요, 천한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명이 천할수록 오래 산다는 천명위복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종 황제의 아명이 뭐였냐?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예, 고종 황제가 이제 어릴 때 이름이 개똥이라서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 이름은 아껴가지고 부르지 않았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길어봐야 80년 살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갈 이 사람의 이름도 이토록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정말로 소중합니다. 금보다 소중하고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못된 행실들, 우상 숭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못된 행실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아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라샤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또 가치 없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쓸데없이 별 뜻도 없이 부르지 말고 가치 없이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왕, 천재 창조주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는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런 이름을 그냥 폄훼하고 낮춰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도요, 함부로 오용하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 이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이름도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막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법을 제대로 배우는 애들은요, 너 부모님 이름이 뭐니? 이러면 김대중이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김대자 중자입니다 합니다. 부모님 이름을 만날 때는 호흡을 한 번 더 가다듬고 말하는 겁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고 정말 소중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김대자 중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한 거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영의 아버지, 또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인 7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죄가 있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함부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은요, 그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함부로 쓰게 되면 죽일지니라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요, 그걸 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잘못 읽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성경 중에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요,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곤 했었습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3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이 이름만 말하는 계명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주제를 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분의 호칭도 잘못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호칭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 주님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죠. 그런 주님이라는 칭호도 장난으로 막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히, 그야말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에 들어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욕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어요. 뭐 damn it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서 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들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아마 모르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해도 그거 죄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독일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 보면은 하나님을 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성모독입니다.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정말 뭐 우스꽝스럽게 주여 주여 막 이러는 모습 보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모욕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호칭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해석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라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라. 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니까 부르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예 그분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아닙니다. 이 3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속뜻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되 그 이름을 높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부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9절에서 말씀하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부르라 하십니다. 시편 79편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 민족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존중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시고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내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려는 좀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데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복되게 하고 높이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희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복되게 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이전부터 저보다 먼저 저에게 귀한 호칭을 붙여주셨고요, 저의 이름을 높여주셨었습니다. 본래 저는 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저는요, 제사상 앞에 절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요, 귀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저는 제 이름을 내는 데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고 앞으로도 십계명 쭉 보겠지만요, 십계명에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죄인은 죄수 번호만 있지 이름은 없습니다. 1102호, 302호 뭐 이런 숫자만 있죠. 이름은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저는 본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처럼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 갇혀 있었던 저를, 영이 다 죽어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교회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요, 저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을 수 없었던 일인데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입양됐던 겁니다. 입양되었으면 호적에 올려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홍길동의 아버지는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딜 감히 아버지라고 하느냐 야단치고 꾸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래 마귀 자녀로 죄만 짓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입양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딸로 입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닮은 게 진짜 없었을 겁니다. 닮은 게 진짜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각각 불러내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인도에서도 보니까 자기 이름이 한 번도 명예롭게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처럼 자기 이름 석자가 한 번도 사랑스럽게 불려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친절하게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신에 함부로 불려지는 이름들이었고요, 때로는 야, 너 이런 식으로 마치 이름이 없는 사람 마냥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알아서요, 우리 이름을 각각 다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목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사랑이 듬뿍 담긴 정말 친절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가 다 모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 그 석자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애는 내 자녀다, 이 애는 내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름 그 외에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옛날 우리나라에 시호라는 게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명도 있고 호도 있고 시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호가 뭐냐면은 왕이나 또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죽은 후에 주는 이름이 이 시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이요, 전사한 이후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집도 주시고 또 새로운 몸, 부활의 몸도 주시는데요, 그뿐 아니고 새로운 이름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개 촌부였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어부인 시몬에게는요, 베드로라는 든든한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아름답고 최적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녀라는 호칭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어주셨고요, 또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새 이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장의 모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게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으로 모였는데 늘 학원 어디다 보낼까, 유치원 어디 보내고 뭐 이런 얘기만 하거나 또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야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요,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불신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얼마든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목장으로 모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장에 은혜가 넘치고요,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 더더욱 목장으로 모이고 싶은 겁니다. 저희 식구는 가정 예배할 때요,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애한테요 먼저 얘기합니다. 야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둘째한테도 말합니다. 너도 감사했던 일 얘기해봐라. 초등학교 막내, 그 5학년 막내는요,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제 학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요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감사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3계명의 참 의미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찾듯이, 얼마나 집중해서 보겠습니까? 금광에서 금을 찾듯이 내 삶 곳곳에 들어있는 그 감사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놀려대는 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러이러하십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싸워본 적이 있나?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나? 그 구원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나는 얼마나 애썼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혹시 싸우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던 일 회개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신성모독의 죄를 참 많이 짓고 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진정 어린 마음으로 2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